찬송가 272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꿈다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이끌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영화의 나라 날아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창조물들 위해 또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유일한 대상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유일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신음합니다. 어려워하고 또한 분쟁과 다툼이 날마다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적 이념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인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 안에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법 앞에, 주의 그 권세와 주의 놀라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이야기가 다르다고, 나와 마음이 다르다고 서로를 향하여 비난과 힐난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온 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우리를 깨우시며 이 새벽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온 나라의 어려움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라는 주의 그 뜻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나라 가운데 퍼져 있는, 온 세계 가운데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사오니 온 나라 가운데에 화목의 영, 화평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밑으로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 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 방식과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내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 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의 말씀이 아니라면 내 무릎을 쳐서라도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는요, 특별히 그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한 단어는 바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정말로 그는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던 장면에서부터 그는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요, 특별히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말을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예언에 대한 정의는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 이것을 예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17권의 선지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은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퍼센트로 따지면 약 6%에서 7%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만큼 적은 이야기가 바로 예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의 정의로 내려져 있고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은요, 시제가 언제인가? 바로 현재인 것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봅니다. 무려 92%에 할당하는 시제가 바로 현재 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미래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현재 이 일어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상황과 현재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에 예언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자로서의 예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자의 예언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 선지자의 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하는 것이죠. 이 예언을 가지고 한 선지자,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죠. 유다에서 그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사람은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잘했다가 아니라 정말 잘했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2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히스기야이고요. 두 번째는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고,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도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요, 이사야가 있었죠. 이 요시야 시대에는 누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이것은 요시야가 물론 잘해서도 있겠죠. 요시야가 내가 이렇게 이전의 왕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단행했던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증거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요시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안정기를 찾았고 안정감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맡기셨다면 가서 증거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왕이시여, 이제 이 나라가 부국강병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그 큰 영광을 왕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맡기셨다면,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맡기셨다면 가서 증거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기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떠나서 죄악을 짓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정하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그 외침을 니들이 멀리 했으니 내가 이제는 약속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입에 맡기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그 지근에 있었던 5 나라의 왕에게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굴복하라는 것이에요.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줄을 만들고 멍에를 메어서 항복하라는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나가서 이제 증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셔야 되는, 들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부르심이고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나아갑니다. 이미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바벨론으로부터 성전의 도구를 빼앗긴 상황이에요. 혼이 빼앗기고 성전을 침범당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왕으로 하여금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했다니 이것은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일 수 있고요. 그 성전 도구를 빼앗겼고 그리고 이미 백성들이 포로로 한번 잡혀갔다고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왕으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복수의 칼날을 가는 마음이 있었던 상황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나라와 나라가 전투를 하지만 단순히 나라와 나라가 전투를 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는 것이에요. A라고 하는 나라가 믿는 신과 B라고 하는 나라에 믿는 신이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A가 유다고요, B가 바벨론일 경우에는요, A가 이미 누구로부터 침략을 한번 당했습니까? 공격을 당했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유다가 무너진 것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유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벨론이 믿고 있는 그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신으로 말미암아 침범당했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던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미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에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이제 바벨론 왕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힘을 실어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힘을 실어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왕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에 힘을 실어주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같은 선지자이지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아마 시드기야 그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는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왕은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룰 것이에요. 성공할 것이에요. 더 이상 바벨론을 두려워 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침략하십시오. 공격하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시드기야의 등을 떠밀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0절과 14절 내용 가운데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전달하는 말은요, 5 나라와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면요, 빼앗겼던 성전 물품들을 이제 되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고, 빼앗겼던 내 백성들을 찾고, 빼앗겼던 성전 물품들을 찾고, 영토도 찾고, 주권도 찾고, 이제 다 찾을 수 있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군대를 모으고요, 화친을 맺으려고 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고 내 목에 걸고 화친을 맺으러 온 왕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전하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줄을 만들어 매라는 것은요, 포박하여 끌려가는 그 종의 형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멍에를 매라는 것은, 여러분, 멍에는 소가 매죠. 근데 멍에는 한 마리의 소가 매는 것이 아니었어요. 2마리 혹은 3마리, 그 밭이 크면 클수록 여러 마리의 소가 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와 함께 지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항하지 말고 마치 종처럼 항복하라는 것이에요. 백기를 들라는 것이에요. 전쟁하려고 모으지 말고 이제는 백기를 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와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수와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그 방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수를 생각한다면 전염병을 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왜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미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 없는 기회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아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참아 오신 것을 종결하시고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루둑이 강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이 훨씬 큰 나라이기 때문에 유다가 정복당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남유다를 집어삼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 힘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둑이 훨씬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바벨론의 그 신이 내가 믿는 그 신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패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하여금 남유다가 공격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와 그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요, 어떤 한 나라를 세우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어떤 나라는 망하게 하시면서도 일하십니다. 이 시간 안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약하여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멸망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해서 성전 도구들을 침략당하고 노략질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 예가 바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그냥 사용하시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에서, 그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을 그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인 것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바벨론에게 완벽하게 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이지만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표시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표시해 보시죠.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여기서부터요, 그 땅의 기한이요,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그 바벨론에게 의해서 남유다가 완벽하게 멸망당한 것이라면 누가 끝을 알겠습니까? 언제가 끝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그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종인 느부갓네살을 잠시 들어 사용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선포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서요, 앞이 안 보이는 절망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위력이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이제 무능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분별하여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쇠하여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것 앞에 무릎 꿇으셨던 적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기에 훨씬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더 이상 망하지 않을 겁니다. 바벨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일으키십시오. 화친을 맺으십시오. 전쟁하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우리 아닙니다. 우리 지지 않습니다. 우리 빼앗기지 않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더 붙잡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취사 선택해서 듣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 또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시든 아니면 상황으로 말씀하시든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무엇 해야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날마다 질타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왜 그러냐고 자꾸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이유와 그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도 해결 못하는, 코로나 하나도 해결 못하는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상황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신, 그리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듣기 좋게 해석해 놓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사용하셨듯이 코로나를 종으로 사용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생각에 맞는 말, 내 이념에 맞는 말, 내 성향에 맞는 말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고 싶으신 말,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에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답은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히 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가 임한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으로 말미암아
무엇 하시기 원하셨냐면 그를 종으로 삼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예레미야서에서는 단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그 터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터진 웅덩이를 우리가 계속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내 이념과 내 사상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터진 웅덩이를 파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때에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끝이 날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알파는 있을 수 있으나 오메가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는 알파도 있고 오메가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끝이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고 싶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석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시고 특별히 그 말씀을 받으셨다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온 힘 다해서 아니요 힘에 붙이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로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시드기야가 결코 듣고 싶지 않고 결코 수긍하고 싶지 않았던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는 내 종으로 부른 그 느부갓네살 앞에 순복하고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과연 이때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시드기야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던 그때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우리가 해보겠다고 그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을 그 손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일하심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듣기 힘든 말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이념과 다르다고 내 사상과 다르다고 배척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라면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나라에 하나됨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모든 자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포될 것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더 겸손하게 서겠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